사람들 앞에서 정말 정직을 무기로 하고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정말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돼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기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계세요. 정직.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분과 인사를 하는데 다정하게 정직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료되게 하시고 질병이 물리쳐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해 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정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신앙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 덕목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순종과 겸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겸손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정직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본의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정직은 인생의 보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정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불법, 불의, 부정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이사야 49장 1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러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신실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하다, 정직하다 이거는 같은 부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 신실하신 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부정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한 삶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정직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규를 보면 상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길, 굽어지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 성령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늘 정직이 앞장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인생의 어려운 삶의 무게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정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로, 블레셋 가드라는 나라로 그렇게 피신을 갔잖아요. 가드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물리쳤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루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군인들이 그렇게 함께 합류하는 것을 보고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와 함께 전쟁에 그렇게 나가게 하느냐,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 방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더욱 화를 냈어요. 만약 다윗을 그의 처소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린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정신을 좀 차리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그의 나라에서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만약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를 처소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기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29장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왕이 다윗을 보더니 다윗의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직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전주에서 손님들이 오셨는데 여자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저를 딱 보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조국을 닮았다고. 웃지도 않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뭔 조국을 닮아,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데, 속으로 그랬어요. 딱 보면 정말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배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무 정직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 목사님 교회 교인이었어요. 미처 몰랐네요.
아유, 저 사람은 얼마나 고약한지 모르겠어요. 양심도 속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 봐보세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던지 이방 나라 왕이 볼 때 다윗은 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중인격의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야.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다윗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방 나라 왕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야기를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 정직한 인격을 보여주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변함 없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이런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진실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거짓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암송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줄줄이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독설을 들었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 동방에 의롭게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욥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정직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 정직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생활은 정말 악에서 떠난 진실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불량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남을 해코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을 속이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막말하고 비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로 내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돼지처럼 여러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 뒹굴고 누우는 것처럼 다시 죄악에 묻혀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정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변론했잖아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성결해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에요. 성결하다는 것은 정직을 무기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나부터 해서 온 성도들, 우리 남은 성결교회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공의로 대해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다윗이 정직을 잃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치미를 뗐어요. 자기는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 최선봉에 내보내서 적군의 칼에 맞아서 활에 맞아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 10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정직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막 주여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교회에서 혼자 예수 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지만 진정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가 맺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뀌게 돼요. 정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런 부흥회를 안 합니다만 옛날에 부흥회 하면 강사들이 얼마나 죄를 토설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는 죄 없는 죄까지 다 기억나서 회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다 토해내고 남의 거 훔친 것도 있으면 가서 다 갚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정직해야 되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정직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빛은 밝은 빛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죄악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어둠을 다 걷어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어둠을 걷어내게 정직한 영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거짓부렁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것을 처음 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사울왕을 먼저
초대왕으로 만들어 놓고 그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처럼 저렇게 살지 말라고 반면교사를 그렇게 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부렁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 안에 거짓되고 부정적인 것, 불쾌한 것, 모든 것 다 걷어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정직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지체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내가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어떻게 어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으로 무장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메모드한 교회, 아주 큰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이 많이 모아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이 잘 돼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직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불의가 난무하고 거짓이 파헤치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진실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6편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책경을 평탄케 한다 그러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정직했던 요셉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출해내는데,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셉이 정직했기 때문에 결국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왔던 나다나엘을 보더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솔직함, 정직함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정직함으로만은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번 한 달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행군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정직하고 선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삶은 정직해야 되고 마음은 선량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사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여러분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죠. 왜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끝내는 승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그게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찾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야 복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나요? 세상 겉모술수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대적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애들을 다 걷어 주시겠다.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보장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직하세요. 자,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 정직합시다. 약속 지켜내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나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직을 무기 삼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불의한 세상이 정말 정직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한 달 동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 지고 가신 분 나는 거리로 주의 버리고 주님 달려지고 나는 거리로 나는 거리로
주님 발자취가 나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님 가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분 나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받아지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